어느 글을 읽어보는데 참 재밌어요. 할아버지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평생을 아내로부터 전도를 받았으나 수십 년을 교회 근처도 가지 않던 할아버지가 70이 넘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 할아버님은 신앙생활이 어색했지만 그래도 할아버님의 신앙생활은 또 교회생활은 재밌었다고 합니다. 그 몇 달을 다니다가 그 할아버님이 어느 날 흥분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글쎄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그러시냐고, 어떠한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님께 보여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할아버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밤에 기도하고 자다가 화장실을 딱 가려고 하면 화장실 문을 쫙 열면 밝은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신앙생활 저렇게 별로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성령의 불을 또 화장실 갈 때마다 이렇게 보여주실까? 목사님이 안 믿는 거니까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 못 믿으세요? 믿음이 부족하시군요. 하나님의 기적을 제가 봤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그러십니까? 믿겠습니다 하고 할아버지의 기적을 봤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간절하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너무 기분 좋아서 막 간 거예요. 어느 날 며칠 후에 그 할아버지의 할머니를 만나서 목사님이 할머니 남편 되신 할아버님이 성령의 불을 보신대요.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흥분해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의 영감탱이 어쩐지 요즘 냉장고에서 찌린내가 나더라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어이가 없어서 못 웃는 거예요. 이게 유머입니다. 이 할아버님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기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초신자나 또 기존 신자나 모두 다 기적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정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예화를 드려주겠어요. 여러분 이 볼펜 하면 모나미 153 볼펜 아시죠? 다 아마 하나씩은 집에 다 있을 겁니다. 이 볼펜의 대명사로 알려진 모나미 153 볼펜은 1963년 5월 1일에 탄생했다고 합니다.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기술도 없었던 상태에서 이제 회사가 망할 이 도산의 위기에서 송삼석 회장이라는 분이 믿는 자였는데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회사가 가장 어려울 때에 제조업체 사장이 열심히 일은 하지 않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간 사업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았구나, 그런 것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는데 세 가지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구나.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축복 많이 주셔서 많은 물질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1조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11조를 하겠습니다. 또 결단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새벽 기도하지 않은 것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으므로 분주하게 살았다는 걸. 그래서 그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다고 하는 사무엘의 고백을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는데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아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많은 것을 잡았다는 것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개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업에 그런 제품을 만들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다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50억 자루가 팔려나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갔다고 하면 국민 볼펜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망해가는 회사가 볼펜 50억 자루를 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그 송삼성 회장은 깨닫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던 기적들은 많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낭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가지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데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과 백부장 율리오의 책임하에 또 많은 군사들과 또 276명의 죄인들이 이 배를 타고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4일 동안 끊임없는 비와 바람으로 완전히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초죽음이 됐습니다. 물건들을 다 버려야 됐어요. 돛이 다 부러졌습니다. 이제는 죽음밖에 남지 않은 그들에게 그러나 14일 동안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 엄청난 비바람과 광풍에도 사람 생명 하나 죽지 않고 모두 다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 위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이 일어날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겠다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정말 너는 죽지 않을 것이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단지 배만 손해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276명의 죄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비전의 사람, 하나님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생명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잘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말씀의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딱 내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모두 다 그 사람들을 좋게 본 거예요. 참 마음속에 특별한 동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영접하며 추위에 떨고 먹지 못하는 것에 때문에 고통받는 것에 큰 불을 쬐고 먹을 거를 주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난파돼서 멜리데 섬에 온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수의 복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 얼굴에서도 죄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이 무슨 친척도 아닌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섬길 수 있고 잘 대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이 원래부터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이 쬐고 있는 불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바울 때문에 그럽니다. 바울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명자 바울 때문에 바울과 함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비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길을 데려같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적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그 멜리데 섬의 추장이라는 사람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은 가장 높은 사람, 추장을 의미하죠. 최고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사도 바울과 했던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사흘 동안 아주 많이 음식을 진수성찬을 내주고 아주 극진히 대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에요. 잘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대접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딱 도착했을 때에 멜리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불을 지피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14일 동안 풍랑땀에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모든 죄수들은 다 추위에 떨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불을 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섬김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나무들을 가져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장작을 이렇게 떼면서 그들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나무 안에 독사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독사가 사도 바울의 팔을 탁 물었습니다. 그거를 누가 봤냐? 멜리데 섬 주민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살인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멜리데 섬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사에게 물리면 그 사람은 살인자고 죄인이기 때문에 신이 벌하고 저주한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장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14일 동안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저 사람도 원래 살인자이기 때문에 신이 저 사람을 처벌하고 저주하는 거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저 사람의 이 몸이 붓거나 순간적으로 쓰러져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멜리데섬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서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저 좀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죄인입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죄인이 의인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보잘것없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의 실력 때문에요?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세상에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초라한 인생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위대하고 삶이 위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인이었어요. 죄인의 몸으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도해 주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약한 자였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누구보다도 약하고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누구보다도 부족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함께해서 그를 높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본 보블리오가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초대해서 집에서 진수성찬을 그릇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으로 여러분 잘 될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 잘 못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신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은혜가 넘치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기적이 뭐냐? 그 사람들이 이제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로마로 향해서 항해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멜리데 섬에서 며칠 있다가 이제 가는데 갈 때에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먹거리 다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항해하면서 먹을 것까지 후하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친척도 그렇게 못해요. 한두 명이 아니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멜리데 섬이 얼마나 부유한 섬인지 모르지만 이 멜리데 섬이 지금 지금 몰타 섬이라는 거예요. 몰타 섬.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후하게 또 물건을 주고 어떻게 해서 음식을 줄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블리오 추장의 집에 갔는데 그 집에는 그 보블리오 추장의 부친인 아버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이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병과 이질로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멜리데 섬에는 열병과 이질이 일어나면 당연히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며칠 있으면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을 판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그에게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니 낫게 되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약을 쓴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마술 같은 쇼를 해가지고 보블리오의 부친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고 안수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세웠을까요? 다른 것.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기도함으로 아뢰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손을 통해서 예수의 손이 되게 하겠고, 너 입을 통해서 예수의 권능의 입이 되게 하고, 너의 눈을 통해서 예수의 눈이 되게 하고, 너의 심장을 통해서 예수의 심장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기적을 바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나의 유익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바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의 도구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생각만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기도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어요. 말 못할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도 신이라고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함께 탔던 알렉산드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기적 중에 핵심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다 사도 바울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은 모두 다 경험했지만 기적의 핵심을 이루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에 다할 때까지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풍랑 가운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돌보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도 사도 바울 때문에 덤으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풍랑에서도 살았죠. 뱀에 물려서 죽었으면, 사도 바울이 죽었으면 모두 다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죄인인데 죄인인 친구들, 살인자들 다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보블리오 집에 가서 대접받지 못했을 거예요. 또 배를 타고 갈 때에도 음식이 뭡니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 알렉산드리에 배에 있던 사람들은 굶어 죽든지, 뭡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의 통해서 죽든지 아마 그렇게 죽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꼭 로마로 가게 할까요? 뜻이 뭘까요?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곳이에요. 그곳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짐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도구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뻐서 지금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싶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만 가져서는 안 돼요. 마음만 가져서는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능력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이야, 예수님은 사랑이야,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켜주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셔, 나와 함께 신앙의 삶을 살자,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의 주관자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그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도 기적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 공동체가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한 이유가 뭘까요?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오늘도 큰사랑교회는, 오늘도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방황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만나는 사람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 같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너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곡동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회사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켜야 하고 민족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아멘? 그런 비전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 비전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만 하고 우리는 그 뜻을 바라지 못해서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못해서 실망하고 낭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앉은뱅이를 살렸습니다. 왜요? 모두 다 그를 사랑하고 그가 예수님 만남으로 참된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뭡니까? 오늘도 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잘 살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여전히 우리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드려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복음 가지고 저와 함께 달려가지 않으시렵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전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작은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변변치 못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위대하시고 놀랍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